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이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제 기능을 하게 해주고 또 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는데 영어 단어로 아마 이퀴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무장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쟁 시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리고 더 기술이 뛰어나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상위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는 개인적인 경기도 있어요. 활을 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경기도 있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축구나 배구나 야구처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단체 경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 경기도 단체로 묶어서 남성 단체, 여성 단체, 혼성 단체 경기를 해서 금메달, 메달 수를 조금 더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기는 한 사람의 실력만 뛰어나도 안 돼요. 골고루 그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엔 상대방의 전력을 잘 분석을 합니다. 어떤 강한 선수는 누굴 붙여서 지게 만들지만 나머지는 이긴다 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감독과 코치들이 그런 작전을 짜서 이제 경기를 하게 하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해야 그 팀을 운영해야만 경기장 안에서 이제 역할도 감당하고 메달을 딸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주장 선수의 역할도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여자 배구가 끝났어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한테 너무 강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밀렸는데 한국 팀의 맏언니인 김연경 선수가 보여준 리더십 또 그 역할 이거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의 실력과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세계 상위권에 있는 일본, 터키를 그냥 물리친 그런 쾌거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의 그 실력과 리더십을 극찬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능력과 투지에 따라서 얻어지는 영광인데 이렇게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보면은 혼자 외롭게 사냥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표범 같은 거는 혼자 사냥을 해요. 먹잇감을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꼭 하이에나들이 온다든지 들개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뺏기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안 뺏기려고 나무 꼭대기 갖다 걸어놓고 그러는데 거의 다 빼앗기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들개들, 리카온 이런 동물들은 사냥할 때 보면 떼를 져서 사냥을 합니다. 아주 특유한 팀워크를 활용하는데 목표물을 공격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대기조가 있어. 잠복조가 길목을 지키고 몰입꾼 짐승은 반대쪽에서 그 먹잇감을 몰아가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잠복조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가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추격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분배를 해서 앞에 달려가던 동물이 지치면은 뒷녀석이 쫓아가고 2번이더라고 3번이더라. 계속해서 도망치는 놈은 계속 지쳐가지만 쫓아가는 이 들개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냥꾼은 사자나 표범이 아니고 들개라고 하는 거예요. 들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직업과 직종에 따라서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고 더불어서 유익을 나누는 그런 직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과 직종을 평생 가지고 살다 보면은 직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도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뭐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곧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숙련된 지도자, 물론 남보다 일을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면 그 회사는 발전적인 회사가 될 수밖에 없죠. 공동체에서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데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자꾸만 이기적인 성향으로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 리더들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울, 바울의 젊을 때죠. 그 능력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복음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천거를 해요. 신원 보증까지 하면서 천거를 하고 그의 사역에 동행해 주는데, 이 열정 가지고 다혈질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나? 바나바가 없이는 힘들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챔피언보다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이 차원 높은 실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 또 교만한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 편지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편지를 읽어보면 사람을 세워주고 겸손하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해요. 아마 사람의 성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쓰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남에게 절대 기회를 안 주죠. 자기가 혼자서 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모든 일에 간섭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놓고도 계속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 잠재적인 일꾼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아마 깊이 감명을 받으면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성격까지 변화시켜 주면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해야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자기의 부족함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 6장 2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겸손해야만 서로의 짐을 져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 주셨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셨어요. 교만은 독선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일단 특권이 주어져요. 남의 의견을 무시를 해버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독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만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하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간언을 듣질 않는 거예요. 충언을.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나라가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 그럼 지도자가 그걸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신하들에게 돌려 질책하고 처벌하고 그거는 비겁한 책임 전가죠. 책임 회피. 역사에 오명을 남긴 왕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실패해서 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했어요. 애매한 사람들을 숙청시킵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통치자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 비열한 지도자라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왕이 공을 신하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치하해 주면은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왕께 충성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고 남을 세워주는 지도자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지도자가 누가 있었을까? 요즘 나라 통치자가 되겠다고 이 폭염에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비웃음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누가 대통령감이냐? 과연 누가 그 사람일까? 그게 정치판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보여. 속속. 스포츠가 정치보다 국민에게 더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태극기가 개양되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듣습니다. 그거를 메달을 딴 선수가 쳐다보고서 눈을 싹 감고 눈물을 흘리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을. 이 선수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애국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틀고 우리 선수들이 경기 펼치는 걸 보면서 같이 감동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감동이 안 되니까 눈물이 나오질 않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 실력이 있어야 세워주지,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까?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여자 배구 경기를 하는데 양국 국가가 이렇게 연주가 돼요. 선수들이 다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오른쪽 태극기에다 다 손을 얹고,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여. 존경스럽기까지. 근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안 되더라고. 뭐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지, 힘도 좋지, 기술도 좋지, 빠르지,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 동메달 결정전도 보니까 세르비아 선수들한테는 안 되더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냥 이를 악물고 파이팅을 외쳐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코트 밖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하나 이기면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죠. 졌지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 선수들을 얼싸 안아주고, 오늘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남에게도 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실력은 자기가 힘들여서 애써서 체득한 실력이래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느끼고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남에게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겨본 사람이 이겨.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을 못 땄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땄어요. 이 우리나라 경기인데. 거기 가서 선수들을 육성해서 대회에 내보내니까 이번에 태국 여자 태권도 선수 누구지? 파니팍이라고 하는 선수가 49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태국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뭐 난리죠.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록 지도한 사람은 태국에 가서 20년 동안 그 선수들을 육성해준 최영석 감독이야. 한국 사람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만한 실력을 갖췄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키워서 세워주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도 여기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베트남 팀을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어 버렸어. 한국의 양궁 감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지도하고 있으니까 양궁 실력들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양궁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 여군을 빨리 만들어야 돼. 왜? 활 잘 쏘고 총 잘 쏘고 칼 잘 쓰고 싸우는 건 제일 잘하는 게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다 깨지고 오지만 여자들은 그래도 뭔가 하고 와. 근데 그 실력 갖추고 이겨본 사람들이 세계의 무대로 나가서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실력을 갖춰야 남을 도와주고 세워준다.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신앙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성격상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줘요. 좋은 신앙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연히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돼. 근데 신앙이 엉터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엉터리가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인이 있을 때 그를 본받아서 다른 교우들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독특한 전통이 이어져 갑니다. 다 달라요. 많은 교회, 뭐 인천에만 해도 한 3,500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다 다른 문화와 풍토가 있어요. 섬기기를 잘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그 후진들이 또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잘 섬기는 교회 풍토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반면에 모이기만 하면 말만 하고 다투기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늘 다투고 싸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져. 좋은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나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낸 소문난 교회 이미지가 떠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만 말하면 바울에게는 늘 기쁨이 되고, 감옥에 들어앉았어도 몸은 고통스럽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기쁨의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 금곡교회를 말하면 신실하고 충성된 섬기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로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곡교회를 말하면 사랑이 풍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곡교회를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다른 교회도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문제로 가득해서 골치가 아픈데 다른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신앙도, 나와 여러분의 신앙도 순도 99%의 정금 같은 좋은 믿음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이런 신앙의 실력을 잘 갖춰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도록 모두가 좋은 교회 만들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 강제로 희생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은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만 강요한다면 즐거움으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명령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따른 것도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은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한자에도 고진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희생의 돌봄이 있음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을 세워주는 것,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먼저 자기 것을 챙기지 남의 것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먼저 자기의 일이 우선돼야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다른 가족 일보다 우선적이고 내게 속한 시간, 내게 속한 물질, 내가 얻을 영광, 이것이 다 우선되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왜? 실상 보면은 자기들은 그건 못하거든.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희생을 자기들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좀 하시오. 그것도 목사와 신부나 스님들이 하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일종의 강요지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한국전쟁 때 공산당 청년에게 죽은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공산당들에게 죽었어요.
그러고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공산당들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군이 들어와서 처형을 시킬 때 죽이지 않고 양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아들이 그렇게 살해당하고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으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나도 안 하고 그분도 안 했을 것 같아. 사람은 다 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먼저 챙기는 것을 보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자기도 그러는 걸 뭘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계속 들으면 좀 거북하지만 너무 좋아서 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옛날 사람들은 뭐 마누라 자랑, 아들 자랑 뭐 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녀석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중성이에요. 솔직하지가 못한 마음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거죠. 나는 좋아 죽겠는데 사람들한테 얘는 형편없는 놈이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 와이프가 사랑스러우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체면과 가식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양심을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지적을 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자기 일이 나와.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빌립보 2장 4절에 그렇게 네 일부터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내 가정부터 돌보고 다른 가정을 돌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에게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굶어 죽어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잘못된 얘기고. 내 가서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것도 무책임한 가장이지. 자기의 일을 우선 성실하게 하고서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위한 봉사 규제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 희생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세워주려면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대지를 희생해야 남을 세워준다. 맞는 얘기인데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희생을 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도 해치고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것,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말은 그 말이 거칠어도 사람들이 정을 느껴.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 식당 운영하는 욕쟁이 할머니. 유명하죠? 그 왜 이렇게 유명하고 대통령도 되기 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요구도 먹고 밥 먹었대.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 잘 벌어서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거를 엄마의 마음으로 썩을 것들, 이 미친놈들 욕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 집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분노나 질책들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세워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미움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전에 꽤 오래전이죠. 우리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욕을 잘하는 분이 있었어. 그 집회만 가면은 욕만 얻어먹어. 여자들은 이 미친년들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래도 깔깔 웃으면서 좋아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 그 집회에서. 요즘엔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아주 무례한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산속으로도 갔고 집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면서도 너희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욕 먹으면서 웃으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이 없이 욕만 했다면 그 귀한 시간 거기 뭐하러 갑니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주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한 번도 욕을 안 하시더니 한 번 된통 욕을 하시대요. 주님도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야 자식들아. 그런 욕을 하셔서. 그거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한 거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노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책망도 하셨어요. 제자들 꾸짖으실 때. 사랑으로 호소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깊은 감화를 말씀을 비춰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신앙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좋게 세워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